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신자와 연합하심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이 비유 삼아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연합에 관한 그런 주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벌써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창조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그 동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또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기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자신과 인류 모두가 영적인 그 생명을 상실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육체 수명도 이렇게 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대표의 원리,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대표의 이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을 맞이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범죄하여 사망을 맞이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듣는 데서, 이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들이 듣는 데서 이 간교한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또 그 자리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장차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처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한 이후 700년 후에 하나님은 또 갈릴리에서 그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라는 그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35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였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남편인 그 요셉에게도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택하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당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완전한 순종도 대신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하고 그 죽음을 이겨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셔서 그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대표자는 이제 더 이상 그 범죄한 아담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이 신자인 우리의 것이며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동일하게 18절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 얻은 이 생명은 이 영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육이 복된 불멸에 이르는 또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명을 영생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의 대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의 모임인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명 서로 구별은 되지만 서로 분리되지는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생명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지시를 몸이 따르죠. 머리의 지시를 몸이 따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자들과 분명히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게 연합되셔서 에베소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 자신과 신자 간의 이러한 연합을 이번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4절 중반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생명 활동을 포도나무에게 의존하고 있듯이 신자인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4장 중반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5절 중반절에서 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연합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수액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듯이 신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된다는 것을 좀 쉽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은 승천하셔서 그 영혼과 육체로는 지금 우리 옆에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곁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내 곁에 옆에 계시지 않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어떻게 또 그분과 이 생명의 교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 보혜사를 대신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6,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그 다음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 내주하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다라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처럼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아들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로는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없지만,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 따라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제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사신다는 게 영과 육체로 계신다는 게 의미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내주는 곧 예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의 내주로서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또 성령의 그 내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었다시피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한 그분이 그 영이 계심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선물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지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그리고 생명의 교통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약속하시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와 연합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6장 56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앞에 35절을 더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더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56절에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걸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물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성령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와 생명의 교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또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또 약속을 또 우리에게 또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걸 더 지키고 그걸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더 갈망을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인침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신자인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할 때 주님은 그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해 주심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잘 자란 나무가 열매를 자연스레 맺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안에 더욱 강하게 더 깊게 거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더 깊게 우리 안에 거하고 연합하여 그 열매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과 풍성한 연합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연합, 이 언약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날마다 목마르고 하나님 저희는 또한 비틀거릴 때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임을 저희는 시시때때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또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저희들 그 은혜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